예,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읽었고요. 이 본문 가운데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했던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나이까 하는 것을 오늘 계속 주제 찬양으로 또 같이 불렀고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앞으로 아담 앞으로 다 굴러가지고 지나게 하는데 동물들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애들 이름 지을 때. 네, 아버님이 이름 주고 싶다는 협업을 하셨네. 우리 콜라보레이션이 있다고 이러지만 어때요? 재경 기사님, 애들 이름 지을 때 되게 쉬웠나요? 손에 왕자 또 새기고. 또래 기사님은 뭐 학년대로 하셨나? 학년인데 얘들 할머니가 가셨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그래요. 부모 찬스를 썼네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썼네요. 어때요, 우리 김도준 사님? 제가 오, 예. 그 어떻게 막 쑥 나왔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그냥 쑥 나오지는 않겠죠. 다들 모든 분들 다 애들 이름 지을 때 심사숙고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앞에 좋은데 여러분 사람 동물마다 막 피조물이 지나가는데 이름을 던졌다 하는 것은 그 히브리 성경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한 사람이나 사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물을 보고 바나나, 파인애플 이렇게 여러분 짓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물의 본질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담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었다. 근데 다 지나가는데 다 이름을 지었는데 여전히 허전하더라. 여전히 허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앞에 지나가게 하니까 이런데 살 중에 살이요 여 중에 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맞이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더라. 선하지 않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 가운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또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남자만 혼자 있는 게 정상은
정상이 아니라 하면 또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더라, 좋지 않더라. 다른 모든 창세기 1장, 1, 2장에 다른 창조를 행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혼자 지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을 지으실 때 본래 디자인하신 본래 뜻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에 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은사로 또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이걸 갖다가 발에 법이다 이래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박하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이혼의 문제가 나와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뭐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그렇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 이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상 가운데 늘 볼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옛날 2000년 전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갖다 대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리고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옛날 우리 이제 번역으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은 이 존재가 도대체 뭘까요? 모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지으신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인간이 높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다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네가 뭔데? 너 잘난 체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제압, 예습을 건드리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인간은 죄가 들으면 부패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유독하게 여러분 이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존귀와 감으로 씌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딱 떼놔가지고 읽게 되면 인간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습니다.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편 8편은 항상 양쪽에 들어오는 문과 이제 나가는 문 사이, 이게 이제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 경계를 넘었으면 인간은 아무리 존귀하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고, 인간을 그렇게 존귀와 간으로 씌우셔서 영화롭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경계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돼. 그 경계선이 8장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본문으로 주의 이름이 얼만큼 존귀하신지, 인간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인간답지 못한 상태로 시편 8편에 인간을 존귀하게 찬양하듯이 마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경계를 분명히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에 인간은 자기를 숭배하게 되고 인간을 신격화한다는 게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를 높게 합니다. 성경은 자기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자기를 높게 왕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한 거죠. 여러분 1세기 성경의 서예절 이 시대에 특히 우리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시대라는 그 시대를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가 마치 신이 자기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돼요. 제우스의 뭐 화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모든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태초에 민주주의가 있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왕이 되는 것을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본래 창조의 디자인은 없었다. 그 정도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고 귀합니다.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서로 축하하시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은 걷기는 잘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말 찬양과 그 다음에 예배도 잘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확 세워놓잖아요. 매주일 이렇게 하면 좋겠나. 예. 근데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깊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만큼 존귀하게 생각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살깊이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개도 여러분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그건 짝퉁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그만큼 존귀하다. 근데 인간이 존귀한 인간을 사탄은 사실은 감아두지 않으려고. 오늘 여러분 욥기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욥기는 제가 아직 해석하기에는 욥기는 아직 시도를 못했어요. 오래전부터 욥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거는 내 영역 아니라고 내버려 두는데 목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하여튼 2, 3년간 고집회가 해서 그냥 책도 내고 이제 강의를 했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좀 잡았다 생각하는데요. 욥기는 사실 자신 없어요 아직. 이거는 인생에 아마 성경을 제가 참 마지막 도전하고 싶은 영역은 욥기와 이 시문학, 특히 이제 이 자문이라든지 전도서, 지혜물인데요. 욥기가 뭐냐 물으면 학자들이 여러 개.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골치 아픈 주제 한 개가 데오딕시, 신정론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실까? 하나님이 옳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 다 옳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질문을 제기하는 책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순진하게 하나님을 옳다고 무조건 여러분 생각하고 한 번도 거기에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아직
굴절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진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주변에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차 사고 나는 병으로 일찍 죽는다. 그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어려우십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땅에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이 무참하게 여러분 그와 같이 집단 화살을 당하거나 그와 같은 여러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터져나갈 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여러분 무리할 정도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당연하게 욥기 기자들이나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 도대체 당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뭘 일을 이따오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이 관성하는데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1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하고 막 대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신성 모독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성경 저자들은 고대의 신자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은 하지 않지만은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내가 다 풀어낼 수 있고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너무 도식적인 신앙을 어린 신앙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죠? 이때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들과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잠자는 하늘이시여 뭐래? 조율 좀 일어나가지고 좀 해보라 하잖아요. 응? 잠자는 하느님이시여. 응? 잠만 자지 마시고 일어나가지고 조율 좀 해봅시다. 말 좀 해보세요 하듯이 이 신앙이 결코 여러분 이거는 불경건하지도 않고요. 신성모독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삶을 살아가면서 제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욥기 오늘 읽어보면 사탄이 계속 부추기 가지고 자 재산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주신 것 싹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 시험은 통과했어. 넘어갔어요. 2차가 다시 사탄이 와가지고 안 나. 갔습니다. 저거 진짜 이기적이네. 지 몸만 하나 다 안 다쳤다 해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고 하는데 지 몸만 쳐보세요. 이 몸만 쳐본다는 말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기에 우리가 알듯이 욥이 여러 가지 피부병이 막 해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끓고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그것만 이해하면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포착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지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살과 뼈를 아까 창세기 말씀에 살과 뼈는 누구였죠? 내 살아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걔는 누굽니까? 아닙니다. 그 아내를 부추겨 보십시오. 당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엄마 죽으라, 빨리 죽으라, 남 고생시키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때로는 여러분 아주 욥기의 이 아내는 아주 표독한 여인으로 이렇게,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의 아내들은 다 그렇게 좀 그런가 봐요. 사람이, 예.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 아내들은, 예.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악취라는 이야기 들었죠. 그와 같이 욥이 막 그러는데 이거는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공격하게 해보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 구체적인 해석을 갖다가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지만은 욥이라는 한 사람 자체가 어렵고 존귀한 자인데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욥이 이렇게 되는 데는 그 아내가 있어. 아니. 아내를 쳐보세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같이 균형이 무너지고, 그래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남녀가 같이 하나님께 쓰는 것이고요. 같이 일을 하는 거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름답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맡기신 것인데 아담에게만 맡기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쭉 내려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만 여러분 예수님께 분명히 하시기를 창세기 읽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절대 나누지 못하게. 이혼은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딱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성경 읽는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를 사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게 소위 말하면 이 맥락, 이제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해석할 때 잘못하면 성경 해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 질문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던 것을 단순하게 그냥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사회의 이혼 문제가 굉장히 막 급상승하고 OECD 1위에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문을 구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여러분 이 상황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있던 곳이 베레아라는 곳인데 베레아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헤롯 대왕 아들 가운데 안티파스라는 사람.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두 개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이 안티파스가 굉장히 야심이 있고 그 고대 사회는 대개 결혼이 뭐냐면 왕족끼리는 사실은 정략적인 결혼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지고는 지금 이 유대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탐하는 거야. 그 동생의 가정을 강제 이혼시켜 버립니다. 자기도 자기 아내와 이혼해 버려요. 이 왕의 아내는 뭐냐면 주변에 있던 나바티안이라는 그런 여러분 그 왕국의 그 공주였는데 이혼을 하게 되니까 나바티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걸 감수하면서도 이혼을 시킨다. 오늘날 여러분 영국의 버킹엄 궁안에서 그 버킹엄이 이제 주최하는 그런 여러분 그 연회에서 이혼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그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왜? 찰스 때문에 찰스. 그 사회에서는 특히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영역에서는 이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영역에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전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은 불법이야.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앞에 세례 요한이 그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은 나중에 자기 딸, 그 헤롯 안티파스의 딸의 잔치 그 생일날에 생일 선물로 그냥 여러분 목이 잘려가지고 올라가. 그럼 인간이 여러분 그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읽었던 책 가운데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여성을 다루는 것과 땅을 다루는 것은 거의 사람들이 여성을 아주 이렇게 막 생각 없이 다루는 그 사회는 땅도 마찬가지로 문란하게 하나님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들 땅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그냥 이혼하지 마라 하는 그 말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폭정에 주님은 담대히 마셔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한 것은 불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오늘날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저는 수많은 커플들이 저도 주례를 하고 주례한 분 가운데 이혼한 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이혼 문제와 같이 결부시켜서 이해하면 맥락을 벗어난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잘 소화하고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이슈를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도 두 가지. 결혼은 하나님의 정하신 본래 디자인하죠.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죄 짓는 거는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것도 때로는 불가피하게 지금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허락했다. 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여러분 정확한 원리 아니면 원리를 갖고 딱 갖다 대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현장 속에 오직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엄성이 붕괴되는 가운데서도 쉽게 가정폭력을 한다든지 가정폭력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가운데 결혼한다는 그거는 저는 부당하다. 남자가 두리팩을 하면 그냥 나와요. 왜 안 맞고 있나? 왜 안 맞고 있는데? 그걸 갖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게 부당하게 남자들 그렇게 두 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생각 따지면 그 외에 언어 폭력도 있어요. 언어 폭력도. 그 외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 사회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내 하나님께 내 갈비뼈란 내 같이 이렇게 같이 살도록 남녀가 함께 있을 때 그게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내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옛날 우리 여러분 부모들은 뭐 안 그랬어요. 저도요 막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서 고기가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그런 광경을 봤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자, 이제 명답을 이어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델을 누구로 주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어이 어떻게 이 뭐 대비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애 다 어디 가버린 너 이제. 우리 애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디 가버린. 보통 교회들 가면 그렇잖아요. 예, 뭐 대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가 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어른들 예배 자리는 어린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본래 예배는 애들이 버글버글 그래. 애들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뭐 그게 잘못된 예배. 애들이 오는 걸 보고 그 말 하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순진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 절대로 순진 안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른 말은 듣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는 철떡같이 믿고요. 어려우면 엄마한테 탁 달려갑니다.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적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마지막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의 진짜 인간의 하나의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등장시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돼야 인간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본래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지 마라.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래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우리의 심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삶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살아도 한 사람의 삶이 아닌 우리 모두를 지금 뭐냐면 포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 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남을 짓밟고 억압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분이 아니시라.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주변부에 밀려있는 사람들, 가부와 나그네와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 철학적으로, 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을 수만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 속에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간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